출애굽기 자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1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조의 완성이자 마침 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숫자 10에 갖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여러분 숫자 10을 통해서 열이 갖는 의미는 3-1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숫자 1을 자 나머지는 다 3개씩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굳이 하나만 유별나게 튀는 이유는 바로 그 숫자 1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자, 이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핵심되는 강조하는 부분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PPT 하나 보여주시면 자, 성경은 우리가 잘 아니까 여러분 저기도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한번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좀 잠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모세는 자 하트셉수트 공주에 의해서 자 건지음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 모세는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는 투투모세 3세랑 경쟁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좀 돌아보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다가 실패하죠. 그 실패해서 광야로 쫓겨나는데 그때 당시에 성장 과정에서 경쟁을 치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투투모세 3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게 누구냐면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요. 근데 우린 영화를 보면 그 같은 사람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성경은 뭐 바로를 그냥 다 바로라고 바로란 말 뜻도 이제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바로로 묘사하고 있지만 저렇게 세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멘호텝 2세 때 바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아멘호텝 2세의 장자가 죽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왕자가 오른 이 투트모세 4세가 사실은 차남이겠죠, 그죠?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차남이 왕위를 오르는데 저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제가 수요 예배 때 서론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저기 이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핑크스예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스핑크스 그림이 저래 있는데 저 스핑크에서 보면 스핑크스 두 다리 사이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저 비석이 뭐냐?
엔터를 치시면 꿈의 비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마을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고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우리 동네의 모든 장자가 죽고 있다. 근데 세 번째가 참 웃기기도 하면서도 진리인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왜? 우리 형도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는 뭐 요즘이야 많이 이제 자식들이 평등해 됐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장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저 왕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 왕이 잘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선왕일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악한 왕이 되거나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의 차남이 정권 교체라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형들이 여러분 왕자에 오르면 반역을 치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 차남을 사고사로 죽이든 독약으로 죽이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자의 여러분 계열이 그렇게 끔찍해요. 권력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운명이었는데 오히려 형이 죽어서 자기가 왕자가 됐다. 여러분 저게 역사적 고증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저렇게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 이 십계명도 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자, 우리 10가지 계명이 쭉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10가지 계명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자, 십계명은 3331이죠. 근데 아니 10가지 계명은 3331이죠. 그죠? 근데 십계명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313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강조하죠? 바로 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여러분 무엇보다도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고 옆에 또 누가 사진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시간 공간 돼 있는데 저건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어른들하고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벌써 저 설교를 제가 2월 달에 3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십계명은 전통적으로 보통 2-2 구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엔터 한번 쳐보시면 2-2 구절을 지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2월 28일이나 3월 첫 주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눈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은 자, 우리 양화진교회에 들어가셔서 주일학교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야 돼요. 홈 여기 세 번째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주일학교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2월 말이나 3월 달에 자료를 들어가시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2-2 구조와 3-1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준은 아주 이렇게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주목해서 한번 보시고 2-2 구조는 여러분 오늘 내가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저렇게 강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33 구조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삶의 원리를 함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서 나의 백성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포커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 안식일을 특별히 나머지는 보세요. 개괄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쭉 설명하고 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꾸 부연이 돼요. 그 말이 뭐겠어?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고 내용이 많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래도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와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오늘 출애굽기도 보면
그 개념을 바로 창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그 원리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읽었던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첫 번째,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이 쉬셨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세 번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뭐냐? 구별되다라는 단어죠. 다른 날하고는 뭔가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쉬는 것과 복되게 하는 것과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게 하신 날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저를 보여주세요. 저를. 예. 자, 제가 이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들어보면, 왜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래서 하와를 지으셔서 한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물의 완성은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피조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종적인 마지막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7일간의 창조 사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6일 창조하시고 하나님 7번째 쉬셨다라고 해서 여러분 6일 동안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정하고 만든 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7일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마지막은 사실 어디냐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일을 여러분 제정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그죠? 만드셨고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창조의 마지막이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로 만드신 제정하신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까 31-99죠. 아까 PPT 보여주셨는데 저기 보면 사진 나와 있는 저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은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역대적인 의미를 가지신 분은 아니고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의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시면 이 사람이 쓴 글을 보시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자기가 쓴 글에 보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과 여러분 설명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구절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람의 주장을 조금 따와 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술 문명은 인간이 공간을 정복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기술 문명 속에서 우리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시간을 들인다. 공간의 사물에 사로잡힌 정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신이 공간 속에 곧 산이나 숲이나 나무나 돌처럼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다는 영이 아닌 사물처럼 생각의 지배를 종종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여러분 영역은 기술 문명이죠. 그래서 어디에 익숙하냐 하면 공간에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에 익숙하다는 말을 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 모일 수도 없고 가급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스마트폰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이상하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죠? 우리가 꼭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와서 교회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키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 기술 문명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보면 어디 가야 되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란 영역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학적으로. 이 편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존재로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어떤 곳에 신이 있다라고 제한시키면 그거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구속시키고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들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뭐예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 죄인 가운데 태어난 후손이요, 아담의 자식으로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람이 가인이었고, 가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셈을 주셨지만, 이 가인이 만든 문명, 가인이 만든 문명 속에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술 문명, 그죠? 뭡니까? 날카로운 기계를 잘 만드는 조상이 되고 육축을 잘 만드는 조상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술 문명의 후예로서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녹여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아까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며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가인이 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으며, 그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한 게 뭐죠? 성을 쌓았다. 공간이라는 여러분 새로운 자기만의 안락처, 공간적인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의 모든 후손들은 그런 기술 문명을 이어받은 후손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적이고 소유적인 개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공간과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느냐?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6일은 일하되 7째 날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계시한 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자, 시간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경험하냐? 역사를 통해 경험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역사책이면 그 나라의 역사책인데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 왜?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으며,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셨죠.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맞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시간적인 것을 기록하고 여러분 남긴 게 바로 토라, 모세오경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도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를 통해서,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공간과 소유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신적인 존재도 어떤 정신도, 그죠? 공간과 어떤 소유물로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음 걸 보여주세요. PPT를 보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란색 보세요.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움켜짐이 아니라 내줌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삶은 망가지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존재, 내줌, 분배, 조화. 여러분, 존재, 내줌, 분배, 조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가장 드러나야 할 부분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가 사실은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해야 되고, 움켜짐이 아니라 내줌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배가 아니라 분배를 해야 되고, 정복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분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소유물이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이 교회지, 그게 교회의 개념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덧 보시면 이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들어오니까 이 큰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교회로서의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변질되고 그리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간적인 개념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공간적인 소유물로 여기다 보니까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의 본질과 부패성을 어떻게 봤냐면 어떤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의 어떤 개개인의 도덕성과 그 도덕의 부패성을 지적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조직초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당회를 통해서 당회 때 회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교회가 크면, 건물이 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도 부흥한다라는 여러분 교회 부흥론과 이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오늘날 이 기술 문명에 살고 있는 성도도 그렇지만 성도가 아닌 여러분 일반인들도 더더욱더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는 크게 지을수록 교회는 부흥한다더라. 이 논리가 사실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거 많이 여러분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도용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교회 시설 잘 짓고 크게 짓고 멋있게 짓고 잘 지을수록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이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간적인 개념이 되다 보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지금 소방 관련돼서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3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했더니 나중에 수리 보상 이래 보기에 뭐 400만 500만 원까지 넘어가더라고. 아니 처음에는 검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생각했다가 결국 돈 나간 게 400, 500 막 나가니까 이게 그냥 어떤 건물이 있으면 보세요.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죠.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또 헌금 내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교회가 건물화가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공간이 자꾸 이걸 유지 보수하는 관점으로 해석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1차적인 사명과 아까 말했던 뭐 분배며 그죠? 또 조화며 이런 듣기 좋은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이거를 유지 보수해야 되니 얼마나 이제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변질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오늘 이 랍비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국가라는 조직에서 멸망했던 게 성경에 보니까 BC 기원전 586년에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끌려다녔죠. 디아스포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언제 다시 건국이 되죠? 1948년에. 그러니까 약 586년에 멸망당하고 1948년에 재건이 되기까지 여러분 총 2600년 동안 그들은요 민족은 있었으나 땅이 없었고 국가가 없는 그냥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2600년 만에 국가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국가가 있었을 때는 어디서 하나님을 섬겼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고 땅도 없으니 디아스포라 흩어졌으니 그 사람들이 믿음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회당 중심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자 모임을 가졌고 회당 중심으로 모임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유태인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개념이 역사와 흐름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의 2600년간의 여러분 역사와 고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일상적인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고 이 건물을 자랑하고 건물을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과 목적에서 많이 희석이 되고 변질되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 아브라함, 여러분 조슈아 헤셀의 말한 논리가 그럴듯하다. 설득력이 있다. 또 오늘날 기독교도 이 부분은 좀 유심하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3.133 구조다. 이런 해석들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통적인 해석은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3.133 구조 이런 구조는 다 어디서 나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식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여러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묵상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올 필요는 있겠다.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또 도와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 존재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누구와의 관계? 여러분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PPT 그 삼각뿔 구조를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저기 나와 있죠. 결국은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에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어떤 구조냐? 저 삼각뿔 구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자신도 관련되어 있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되어 있고 심지어 자연과 만물과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관계가 다 깨어져요. 왜 깨지죠? 엔터를 쳐보시면 여러분 죄 때문에 깨져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깨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아까 가인이 나왔는데 동생을 죽이죠. 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물질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다음 걸 보여주시면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뭐라고 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회복이 뭐냐? 또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제 PPT가 조금 많습니다. 엔더를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대신 관계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대인 관계고,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그 회복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회복은 참다운 교제죠. 그죠? 반인륜적이거나 역기능적인 교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 참다운 교제가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는 뭘까요? 그 회복은 바로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저 개념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엔터를 치시면 바로 아까 말했던 다음 거 눌러주세요. 자, 저기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아까 네 번째 계명을 강조했다 그러는데, 왜 안식을 강조했냐면, 저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창조적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회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뭐냐? 엔터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대신관계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 1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이 예배인데 결국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예배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진정한 참된 교제, 참된 사람이 사람다움이 뭐냐?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외에 교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8번째부터 10가지가 뭐냐? 물질과의 관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쉼이 있는 거죠. 자, 저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지금 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시간적인 존재라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 때 그저 5번째부터 10까지는 다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공간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시간적인 개념과 신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회복되는 것이 어디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것이 여러분 회복된다. 그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쉼도 여러분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 안식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문명을 넘어서는 기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유태인의 강조하는 신앙에 있어서 노동을 천시 여기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말의 속편이라는 거예요. 속뜻은 안식일만은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하되 나머지 6일은 일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안식일 날 뭘 하라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분도 얘기하기를,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가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 이 물질이 필요하지만 안식일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물질이 전부는 아니다. 물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사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내가 새 속세로부터 다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이제 그 전에는 공간적인 개념에
막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 공간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밖에 없지만 6가지는 그저 60%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이, 공간적인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여러분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삶엔 무엇이 하나님이 전부다.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이 가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예배만 딸랑 드리고 돌아가서 이제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서 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그런 우리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일로부터 벗어나라고요.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은 뭐냐? 내가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벗어나서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사실은 뭐다? 안식일이란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안식일은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으로 그 의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인간을 최종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 세계를 만드셨죠. 다른 피조 세계를 만든 이유는 뭐죠? 결국은 인간이 그곳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포커스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만든 것이 주 목적이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고,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을 만드셨냐? 왜냐하면 이 안식일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쉬셨고, 두 번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하셨느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 나와 함께 영원한 교제와 만남과 누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을 버리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영의 원리와 삶에서 다 벗어나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다? 교회 큰 건물을 지으기 시작하면서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오고,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오면서 소유물이 생기고, 소유물이 생기니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고 경영 유지하다 보니까 변질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퇴색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살아가기 위해서 공간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유태인들의 한계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한계. 왜? 여기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럼 기독교적으로 봐야 되죠. 뭘 보느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죠? 구약을 믿었던 유태인들은, 유대교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구약에서도 여기까지 안 금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있어요. 그 안식일의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밀밭 사이로 여러분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그걸 먹어요. 먹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들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늘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이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은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안식과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주님의 사역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PPT로 만든 표도 있는데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제7일째가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래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빨간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해외로 바다로 놀러 가지만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일요일을 빨간 날로 지켜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저 옆에 보시면 포스터도 하나 있죠. 저 포스터를 보세요. 세상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예수를 인정하든 예수를 인정하지 않든 일요일이 빨간 날로 쉽니다. 왜 일요일이 빨간 날이 되었죠?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빨간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이 빨간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빨간 날이 된 것이고 연도도 2021년도가 된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물론 정확하게 그때 당시 고고학적 여러분 학력이 뭐 딸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6년 마이너스 6년 이후를 계산했지만 정확한 연도는 좀 6년 BC 6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BC 6세기라 BC 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여러분 뭐 어쨌든 여러분 2021년도라는 연도 개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저 안식의 개념이 사라졌냐? 아니요. 그 개념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공간적인 개념, 소유에 대한 욕구 다 내려놓고 그날은 시간적인 개념,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분께서 편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가 있었죠. 쉼이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안식은 안식인데 어떤 쉼이 있는 안식,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안식,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안식. 이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적용할 것을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물질적인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여러분 공간적인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은 여러분 안식일은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쉼이에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다 보면 교회에 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노동의 착취와 일이 되거나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짐을 얻어요. 그죠? 노동력을 더 큰 가중한 무게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쪼록 교회의 1차적인 여러분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쉼을 얻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속에 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죄가 또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우리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차라리 이런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제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 있어? 볼품없는 노인네였어요. 실패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서서 쓰임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까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직접적인 경험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도 성장해요. 그리고 일꾼이 돼요. 일꾼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세상 사람들 바로와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위대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을 할 때 물론 여러분 1차적인 건 그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해도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여러분 행동들이 나오고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실 때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먼저 이것이 중요하고 내가 봉사를 하는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은혜 받은 마음과 감격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거를 남에게 과시하거나 보여주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왜? 누군가가 그걸 인정해주면 좋아하지만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짐이 되는 거죠. 하기도 싫고.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고치든지 사역을 내려놓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섬기기 시작하면 오늘 모세도 보세요. 허름한 실패한 노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애국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위대한 인물로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도용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복된 인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순종을 통해 받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그것으로 봐야지 이거를 소유적인 개념이나 여러분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걸 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삐딱하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세상이 마귀를 통해서 논리라는 이름으로 악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논리와 개념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니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보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마땅히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셔서 이 말세에 정말 잘못된 사상과 이론과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분주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가? 특히 우리가 숫자 10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그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었고 이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보냈냐? 7일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은 나머지 6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6일 열심히 살고 7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7일이 있으므로 나머지 6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이 있으므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나머지 6일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주의 날을 통하여 또 다른 여러분 무거운 짐과 노역들이 아니라 참된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해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오늘 1절 2절도 본문의 1절 2절도 보세요. 해방을 알려줘. 너희가 애굽의 노예되었던 외적인 해방이에요. 그죠? 그리고 10번째 개념이 뭐냐면 탐심을 버리라 그래요. 이건 내적인 해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국 뭐냐면 안식일은 뭘 얘기하냐? 해방과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